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그 초전법륜경 사성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은 이제 사성제 중에서 마지막 도성제입니다. 도성제라고 하는 것이 그 경전의 내용에서 나왔듯이 부처님께서 이 중도를 말씀을 하세요. 도성제에서 도를 이루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도성제라는 부분은 부처님께서는 이 감각적 욕망이라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어떤 고행, 이런 것을 양극단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두 가지 극단을 모두 버리고 중도로서 열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중도가 바로 팔정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팔정도는 우리가 어떤 이해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천을 하는 거예요. 100% 이거는 실천의 차원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팔정도를 행할 때 사실은 우리가 비로소 그 사성제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고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게 되고, 고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고의 멸진에 대해서 나가게 되는 것. 예. 가장 이제 이게 그 바탕이 되는 건데, 근데 그 팔정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8가지 바른 길이 바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 되는 거예요. 정견이라는 건 바른 견해, 다시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수단,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사마디. 예, 이제 8가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괴로움에 소멸하는, 부처님의 모든 법문은 괴로움과 그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가장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팔정도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라면, 바른 불자라면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우리 삶 자체가 팔정도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돼. 그 삶 안에서.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이 8정도의 수행이 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위파사나 수행도 그 안에 8정도가 닦여져야지 바른 수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띠가 다가 아니잖아요, 수행이. 우리가 항상 그 얘기를 하지만. 사띠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이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 사띠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제 이런 8가지 요소들이 함께 다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렇게 8가지 요소들이 갖춰지기 위해서 수행하는 마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또 오력이라는 거죠. 사띠, 사마디, 노력, 신심, 지혜, 이 5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부분, 마음의 요소들, 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8정도 설명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지 각각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관계하고 서로가 이제 도움을 주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어떤 큰 하나의 무슨 유기체,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잠시도 뭔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이제 수행자들은 이런 각각의 요소들이 이렇게 바르게 지가 하고 있는지 이제 계속 점검을 하는 거죠. 이제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8정도는 8가지 이 요소들이 항목이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 우리가 차례대로 이렇게 밟아 나가는 그런 어떤 코스 같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이 설명을 우리가 어떻게 많이 하는가 하면은 8가닥으로 이렇게 꼬아진 밧줄과 같다고 얘기해요. 이게 함께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 요소들이 같이 이렇게 개발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죠.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바른 견해라는 것이에요.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수행도 바른 견해가 없이는 아무리 알아차림을 한다고 해도 그걸 우리가 수행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수행적 사띠는 항상 바른 견해와 바른 대상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사띠거든요. 바른 견해는 항상 모든 것에 이렇게 바탕이 되는 것이, 베이스가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견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견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수행을 떠나서도 보통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 인생에서도 이 개인의 견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 삶의 어떤 태도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소하거나 아주 큰일이거나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밑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 틀이 되는 것이 뭐냐면 견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견해라는 게 우리의 사고를 어떤 특정한 체계로 조직화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고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견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수행에 있어서 바른 견해는 기본적으로 이게 수행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바른 방향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바르게 방향을 잡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방향을 바르게 잡지 않은 채 열심히만 해 나가면은 그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바르지 않는 쪽으로 열심히 나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수행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열심히 앞에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발음이라는 것이에요. 바르정자, 팔정도의 정자가 바르정자거든요. 불교에서는 이 바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근데 바르다라는 것이 또 우리는 발음을 얘기를 하면 그 자체로서 바른 것,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그죠? 이걸 이제 바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당연히 맞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항상 우리한테 바른 것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바르지 않은 것이 일어날 때가 더 많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진짜 발음의 그 영역은 어디까지 확대가 되는가 하면은 바르지 않은 말, 바르지 않는 행위, 바르지 않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게 바르지 않음을 알 때 그 자체가 발음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때 바른 견해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수행에서는 참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이미 모든 게 나한테서 일어나는 모든 게 바르다면 사실 수행할 필요는 없겠죠. 수행이 왜 필요하겠지 그때? 사실 바르지 않기 때문에 수행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바르지 않은 걸 바르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아는 그 자체는 발음이라는 거. 이거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우리 마음의 질을 굉장히 많이 변화를 시켜줘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티를 암을 하고 있어도 화가 일어나는 줄 알고 탐심이 일어나는 줄 알고 뭐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을 하고 있을 때 그걸 알아차림할 때 마음의 질이 훅 떨어져 버리거든요.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그걸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 볼 때 그게 이미 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 마음이 지금 이미 바르고 있거든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뭘 강조하는가 하면 수행에서는 대상하고 알아차림이 항상 같이 일어나잖아. 이 둘이 떨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죠. 분리될 수가 없죠. 수행은 항상 같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대상 쪽에만 관심을 기울이냐는 거예요. 알아차림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알아차림은 항상 발음이거든요. 네, 그죠? 대상은 선업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선업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선업의 마음이 대상적인 마음이 온통 이렇게 매여 있을 때는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선업이 일어나고 있을 때를 알 때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으쓱해지기도 하고 들뜨기도 하게 되는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났다는 걸 알 때는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침체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그 도사의 마음으로 또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쉬운데 근데 이걸 알아차리고 있다는 바른 견해로 지금 이걸 대상으로서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할 때는 이건 항상 발음이거든요. 항상 선업이라는 것이 이 마음 자체는. 네.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행이 정말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불선업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선업의 마음을 키워가는 것이 수행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이 불선업이라는 데 너무 관심을 기울이면 이쪽에 너무 치중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지금 그걸 통해서 선업을 키워가고 있다는 걸 놓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쪽의 마음에 더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수행하는 마음의 질의 차이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서 바른 견해는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대상을 대상으로 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자연적 이치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그죠? 경전에도 부처님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물질이든 정신이든 정신적인 현상이든 물질적 현상이든 안에서 일어나든 바깥에서 일어나든 거칠건 미세하건 현재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과거의 것이건 그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씀하신 나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고. 그게 바른 견해예요.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가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를 이제 여기 시험일 수행에서는 그냥 한마디로 딱 자연적 이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윗바사나 수행의 근본적인 어떤 그 정의로 가면은 윗바사나 수행이 지금 현재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수행이잖아요. 그게 이 말씀이거든요.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그 나라는 생각이 없이 그냥 그 무상고 무아의 시각으로 보는 거. 그래서 바른 견해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무상고 무아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근데 그 참 이게 시작을 우리가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고 일깨워주면서 이제 보게 하는 거죠. 이런 바른 견해가 없으면 처음 수행을 할 때 사람들이 보는 건 할 수 있어요. 지켜는 보죠. 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듣고 있다는 거 알고 생각하는 거 알아차림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가르쳐주면. 근데 이렇게 보고 느끼고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을 나라고 그렇게 간주하고 보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는 것하고 이게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고 알고 보는 것하고 결과가 크게 다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바른 견해를 계속 개발시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는 결국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치라는 것이 결국 그거잖아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수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이렇게 자연적 이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업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선업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고 불선업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고 알고 이해한 사람이 어떻게 나쁜 말, 나쁜 행위, 나쁜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하겠어요. 그죠? 당연히 조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조심하게 되고 불선업을 꺼리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허무주의라든지 또는 아니면 쾌락주의로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지금 내 이 행위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생각의 그 밑에 어떤 그 뿌리에서부터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지 항상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할 때 그 밑에 그 어떤 마음이 작용하는가를 볼 수 있는가.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생각이 대상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생각하는 마음을 보고 그 생각하는 마음 밑에서 작용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탐심이고 이게 그 마음이 진심, 화라는 것을 알 때 그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힘이 되는 것이 그 자체가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되풀이될 때 또 어떤 생각은 막 그 생각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강할 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생각하는 마음 밑에 깔려있는 그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생각을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견해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밑에서 작용하는 마음들을 분명하게 볼 때 말이나 행동 밑에서 작용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볼 때 우리가 진짜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내가 좋은 사람인 척 할 수는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건 힘들지만 한 번씩 마음먹으면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되는 사람은 자신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남은 속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못 속이거든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생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솔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본인이 괴롭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지 않게 보는 게 힘들었었어요. 그런 것들. 근데 이제는 그게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은 것이 더 힘든 거예요, 이제. 점점. 그게 이제 관점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견해라고 하는 건 바른 견해는 가장 넓은 의미의 바른 견해는 기본적으로는 부처님 말씀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죠? 그거예요. 그리고 조금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바른 견해의 부분은 크게 이제 두 단계로서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어떻게 첫 번째 단계의 정견이에요. 진리의 수순하는 그런 단계의 정견. 이거는
우리가 법을 배우고 익혀가는 과정에서 계속 개발시켜야 되는 정견인 거죠. 그 법을 배우고 익히고 이걸 개발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바른 견해. 예.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죠. 그냥 그 불교적인 표현으로 하면 법을 꿰뚫어 아는 그런 이제 지혜가 생기게, 통찰지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때 이게 뭐냐면 부처님 말씀하신 정견은 가장 이 깊은 이 의미의 정견이란 건 뭐냐면 사성제에 대한 이해. 이거를 이제 정견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의 이거는 진짜 아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견이라는 것이 수행의 가장 처음 시작인과 동시에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해가는 게 뭐죠?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잖아요. 계속 수행하면서 1년, 2년, 뭐, 이렇게 6달, 10달, 뭐,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내가 뭔가 이해했다라고 할 때 뭘 이해해가고 있는가? 세상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 결국은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 예. 대상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또한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 팔정도의 제일 처음이 정견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팔정도가 완성이 되면 다시 이게 정견, 바른 견해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 이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더 강화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강화가 되어 가는 거는 그냥 우리가 계속 이 정견에 대해서 생각하고 팔정도에서 생각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본인 스스로 수행을 할 때 가능한 거죠. 예. 수행을 통해서 수행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법에 대한 충분한 조사, 숙고가 이루어질 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걸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바른 견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성제에 대한 이해 자체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정견이 일어나면 그 정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 체계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향해서 이제 새롭게 형성된 이쪽을 향해서 마음이 이제 계속 기울어지게 되고 그쪽으로 향해서 마음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 그거 이제 바른 사유, 바른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경전에서는 바른 사유에 대해서 크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은 출리에 대한 사유, 뭐냐면은 욕심 없는 것에 대한 사유, 감각적 그 욕망, 그 오욕락에서 벗어나는 생각, 그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선의에 대한 사유. 그러니까 선의라는 거 하는 건 적이나 분노에 반대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애, 어떤 심 이런 거하고도 이제 관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치지 않음에 대한 사유, 불해. 그러니까 이 기본이 뭐냐면은 불교에서 이런 말 많이 하죠. 다른 존재들을 볼 때 그게 하찮은 민물이라 하더라도 뭐 지렁이나 뭐 검이나 팔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기본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나를 괴롭힐 때 내가 얼마나 그게 힘들고 괴로운가. 나를 막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그저 좋지 않은 말을 하고 할 때 그거를 빗대어서 다른 존재에 대해서도 그걸 이제 적용을 시켜 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불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해치지 않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애가 일어나고 자비심이 일어나고 연민심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 근데 사실은 자연스러운 연민, 자비 희사의 마음들은 그냥 일어날 수는 없어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억지로 막 이렇게 일으키려고 해서 일어나는 마음도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바탕에는 항상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가장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연민신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한 사람, 지금 처지가 좋지 않은 사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고통을 안타까워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연민심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연민심과 도사를 구별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너무 심각하게 안 좋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연민심이라기보다는 화가 나요. 근데 그게 연민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화거든요. 화하고 연민하고 다르거든요. 전혀 다르고 연민심은 선업의 마음부스에 들어가는 아주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화는 대표적으로 불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이거 구별 못하는 거예요. 구별 못하는 자체가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출리, 선의에 대한 사유, 그리고 해치지 않음에 대한 사유가 바른 사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결국에는 바른 대상, 수행의 바른 대상을 대해서 마음이 계속 그쪽을 향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 그 자체가 이미 바른 생각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을 때 바른 생각, 바른 사유는 뭐냐면 음식 그 자체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그죠? 빵을 먹을 때 빵에 대한 생각을 하고 내가 빵을 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거기서 바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먹는 작용 그 자체라든지 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또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바른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 그게 바른 생각이 되는 것이 바른 사유가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에게 바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에서 지금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거든요. 거기에 마음의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이미 바른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수행을 할 때도. 예. 관념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많이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적 입장에서는 그게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른 견해하고 바른 사유가 같이 일을 할 때 자연스럽게 번뇌의 힘이 조금씩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른 수행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이 두 가지예요. 바른 견해와 함께 마음이 바른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림하는 거. 알아차림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바른 대상,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하지 않고 알아차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른 사유라는 것은 바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이 기울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엔 우리가 어떠한 경우든지 생각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행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생각을 다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죠? 아무리 사마타 수행을 해도 사마타 수행을 하고 사마디가 엄청 강해지면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을 하니까 사람들은 생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상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생각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완전하게 없앨 수가 없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냐면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수행을 개발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 그건 이제 뭐냐면 생각이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른 말인데, 바른 말은 크게 이제 뭐 거짓말하지 않고 아첨하거나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고 욕설하지 않고 거친 말하지 않고 그다음에 잡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우리가 그나마 조금 지킬 수 있는데 잡담하지 않는 거, 쓸데없는 말 하는 거 좀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어제 논장에서 나온 거라고 책에서 봤는데, 경전에서 내가 그런 말을 본 적이 없는데 논장에 나오는 말인데, 쓸데없는 말, 잡담 안 하는 정도의 경지는 아나함이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심을 좀 해서 수다원이나 사다한 뭐 이런 거 한대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지. 어쨌든 그만큼 이게, 난 가끔씩 공부 되게 많이 하신 스님들 이런 분들도 농담하고 막 그런 거 보면 한 번씩 의심을 했었어요. 저런 분들도 저런 말씀 하시는 거,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답이 조금 풀리긴 했어요. 아나함에 올라가야지 그런 쓸데없는 말 이제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 아나함의 경지는 참 대단한 경지예요. 이게 화도 이제 여기서부터 끝이 나는 거거든요. 더 이상 화를 완전하게 내지 않는 단계가 아나함의 단계예요. 화나 탐심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 단계. 근데 아나함이 되면 이제 여기 안 태어나요. 욕계 세상엔 더 이상. 천상에 이제 정거천이라고 세계 천상에만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불한가라고 하거든요. 안 입을 자 돌아올 한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이제 멀리하는 건데, 우리가 근데 보통은 욕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첨하는 말도 하고, 근데 결국 그게 욕심 때문이거든요. 탐심이 너무 강하면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눈앞에 다 탐심이 다 가려져. 그러니까 이게 수행하면서 저는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승에서 하는 표현들이 요즘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나요. 아, 진짜로. 왜 구름이 너무 이렇게 많으면 달이 가려진다 그러잖아요. 달을 볼 수가 없어. 달은 있는데, 원래 있는 건데, 구름 때문에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너무 강하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번뇌만 싹 없어지면 보이거든요. 네. 그 한 생각 일어나는 게 세상을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한 생각이 일으키는 것이라고 대성이 엄청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한 생각이 이렇게 이 세계를 만들고 어쩌고 처음에는 정말 너무 엄청난 이거는 과대망상으로 과대 포장 아닌가 막 이렇게 했는데 보면 볼수록 와, 생각이에요 진짜. 하를 보면 볼수록 어디에서 시작했는가 한 생각. 네. 생각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하나의 생각이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요 진짜. 화라는 것을 하나를 만들고 하나의 세계라는 게 딴 게 아니라 한 마음이 그 순간 일어나면 하나의 세계가 일어난 것이에요 사실 우리한테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 마음은 없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그 표현이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이해한 만큼 근데 또 그런 건 이런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이해했는가가 나한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이 탐심이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은. 대부분이 탐심이 아니면 화. 근데 그 순간에는 뭔가 시원하게 느껴지고 뭔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돌아서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예. 이 번뇌가 일어날 때는 그 번뇌의 마음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그 순간에만 꽂혀 있는 상태예요. 예. 그 순간에 만족하려고 하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화의 마음은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하면 그 말을 해서 뭔가 내가 시원하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뭔가 빵 터지는 것 같고 그죠? 그 순간은 그럴 거지. 그게 화의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화가 그렇게 생각하고 화가 마음을 조절하고 있는 그 밑에 조절하고 있는 게 화라는 걸. 돌아서면 그 말 때문에 정말 내가 괴로워져요. 몇 년을 괴로워할 때가 있고 10년 이상 괴로워할 때죠. 그 말 몇 마디 화난 상태에서 말 몇 마디 한 것 때문에 그 사람 볼 때마다 창피하고 예, 어디 쥐구멍에도 숨고 싶고 그러니까 그 로바나 도사는 딱 그 순간에 나를 만족시키는 것 같은데 그 괴로움은 한없이 계속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지혜는 딱 그 순간이 끝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순간에 지혜가 있고 알아차림이 있으면 매 순간순간 새롭게 일어나잖아요. 특히 지혜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사띠와 지혜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가 뒤돌아서서 자꾸 후회하고 이런 일이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아보는 일이 없어요. 저는 그걸 여운이 남지 않는다고 그래요. 뭔가 번뇌로서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여운이 꼬리가 굉장히 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근데 수행이 많이 이게 발전하면 할수록 그런 부분들이 차츰차츰 사라지고 마음이 계속 깔끔해지거든요. 매 순간 그래서 매 순간순간 깨어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준가 또다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전에는 나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생각들이 대체로 어떤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전에 내가 뭔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괴로웠던 거죠. 힘들고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생각들 하게 되는데 지금 진짜 그런 생각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걸 견해로 이제 바로 보기 때문에 보는 쪽에 영향을 안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제 여기서는 수행에서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말을 해라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사띠로서 지혜로서 하고 지혜로서 하지 말라는 거. 그걸 항상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할 때 사띠 두는 거 일상에서 그거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힘든 부분이잖아요. 사띠가 많이 능숙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데 방법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느낌을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서 말을 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어디 딱 특정한 느낌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전체적인 느낌. 어떤 느낌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몸이든 마음이든 몸의 어떤 부위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느낌을 아는 정도로 사띠를 둔다라는 그 정도. 그게 안 되면 그게 힘들면은 이제 다른 거 뭐 좀 더 구체적인 대상을 하나 딱 잡고 보는 거. 본인이 하는 말 소리에 대한 뭐 사띠라든지 보이는 것에 대한 사띠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사태를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하기 전에 말을 시작할 때 그 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엄청 강해요. 그 탐심을 꼭 지켜보라는 거. 밥 먹을 때하고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밥 먹을 때하고 말할 때하고 그 하고 싶어하고 먹고 싶어하는 그 탐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우리가 먹고 말하고 하는데 그 근본적인 힘 자체가 탐심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탐심을 보는 거 이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탐심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탐심을 보라고 하면 볼 줄 아는 분들도 많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면 그런 거예요. 마음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인데, 이게 탐심 같은 경우는 말을 할 때 뭔가 이 밑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나요. 뭔가 잡아당기는 느낌 같은 거죠. 밥 먹을 때 약간 잡아당기는 느낌 같은 게 뭔가 자꾸 이렇게 막 당기는 그런 느낌이 들고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뭔가 쭉 올라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럴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예, 그 느낌을 보는 것도 좋은 알아차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거기에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서 그 느낌이 계속 지켜보면서 그 느낌이 조금 이렇게 강도가 약해지면 그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삼파자나의 지혜를 사용해 주는 게 이익이 있는데, 삼파자나의 지혜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이 일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들을 해주는 거. 그리고 말할 때 그 상대방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말할 때 삿대 두는 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뺏겨요. 바깥에 있는 대상한테 마음을 많이 뺏기면 수행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대화의 내용에 너무 빠져 있는 경우. 그래서 그렇게 상대방에 너무 집중하거나 내용에 너무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대상을 잡고 보는 게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관심을 이 대상 쪽으로 자꾸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 말하는 것에 대한 사실 내가 예전에도 엄청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8정도 네 번째는 바른 행위거든요. 바른 행위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살생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뭐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우리 개하고 관련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데 이게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바른 것을 우리가 이런 게 바른 거다, 이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걸 하고 마음이 그걸 진짜 이해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행동으로 그게 실천되지 않을 때는 이해했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거죠, 사실. 근데 우리가 이 바른 행위를 또 수행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뭐 살생하지 않고 이런 것도 분명히 바른 행위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바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바르지 않은 행위가 되기도 하거든요. 뭐냐 하면은 바른 생각, 바른 견해로서 행위를 할 때 그건 바른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바른 견해와 사티가 있을 때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바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냥 물건 하나 이렇게 잡는 것도 이 자체가 행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행위가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가가 불교에서 중요하죠. 행위 자체, 그 바깥에 어떤 대상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작은 이 행위를 하면서도 내가 화의 마음으로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엄청난 도사로서도 할 수 있고, 엄청난 탐심으로도 할 수 있고, 로바나 도사 없이 바른 견해로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로바 도사 없이 바른 견해로서 이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이미 다 바른 행위라는 거예요. 사띠 하면서 하는 거는. 우리는 수행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바른 행위라는 것이. 계를 지키는 건 가장 기본이고 말할 것도 없고 그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바른 행위가 되도록 하는 게 수행이잖아요. 수행을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선업의 마음을 계속 일으키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수행이에요. 선업의 마음이 계속 마음이 선업이면 선업의 행위가 일어나서 당연히. 그렇게 계속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수행이. 그러니까 바른 행위, 8정도의 바른 행위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정말 급한 마음에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후다다다 일을 하던 것들을 그 급한 마음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설거지 하나 하는데도 작은 일 하나 하는데도 우리가 마음에 막 급하게 서둘러요. 별거 아닌데 서두를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그죠? 그거 빨리 끝내고 급하게 막 이렇게 미친 듯이 하는 거나 사태하면서 하는 거나 시간적으로 크게 차이도 없어요. 그리고 몇 분 차이 나겠어요. 설거지 양도 얼마 안 되고 길어봤자 5분 차이 날까요? 2, 3분, 5분? 그 5분 갖고 뭐 할 건데요? 그 5분 갖고 아니 뭐 수행을 막 그 5분 동안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설거지할 때 그렇게 막 그 조급함에 끌려가지고 막 진짜 막 정신없이 설거지하는 그 다음 순간에 뭔 싸티가 있겠습니까? 그죠? 사실 설거지 할 때도 싸티가 있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려고 그 조급함을 이게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왜 이렇게 마음이 자꾸 조급해 하는가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며 조사하면서 설거지를 할 때 그 설거지 끝난 다음에도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우리 마음이 이 모하의 마음이 이걸 빨리 해서 다음에 뭘 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수행 하나도 안 해놓고 일해야 될 것 같아. 누가 막 전화하면 짜증나. 그죠? 하루 종일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막 딴짓하고 수행 안 하고 막 있으면서 갑자기 막 집안일을 해야 되면 그때부터 막 이렇게 화가 나는 거다. 수행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다 모하죠. 바른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바른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많이 놓치고 있어요. 왜 놓치는가? 그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우리 마음이 정말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해놓은 틀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처음엔 수행하면서 수행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오픈돼주고 유연해지고 이게 많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뭐랄까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행이란 어떤 것이다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는 게 밑에 바닥에 반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바르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거를 바른 견해로서 쌌띠하는 것이 그 자체가 수행이라는 것에 이해가 자꾸 덜 생기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것이 그게. 이런 말을 들으면 맞아 하는데 집에 가면 잊어버리잖아요. 금방 또. 그러니까 바른 행위의 부분이 저는 수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숙고해볼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그러니까 죄를 지키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바른 행위를 하고 있는가가 뭐냐면 매 순간순간 내가 지금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가하고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바른 말도 마찬가지고. 팔정도가 다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팔정도는 수행에는 팔정도가 다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른 견해가 있고 쌌띠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바른 말을 하겠죠. 쌌띠로서 말하는 건 다 바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수행에서 팔정도를 얘기를 할 때 바른 말은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보통은 우리가 내용을 생각을 하겠죠. 자유로운 말을 해주고 다른 사람 위로하는 말을 해주고 물론 이런 것들이 바른 말 안에 들어가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런 말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지 우리는 그쪽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좋게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말도 좋게는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말할 때 내 마음은 번뇌가 가득 차 있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바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듣기에는 바른 말이고 좋은 말인 것 같아도 진짜는 근본적으로는 바른 말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번뇌로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말,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행위를 하는 거. 그거 근데 쉽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자꾸 이 포장을 잘해요. 합리화를 잘 시켜요. 번뇌가 무섭다라고 제가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스스로 막 포장시키고 막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가. 그게 번뇌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정명, 바른 생계 수단이거든요. 바른 생계 수단은 그 재산을 합법적으로 획득하라는 것이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고 고통을 끼치는 것이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이제 바른 그 생계 수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불교에서 돈을 벌지 말라라고 부처님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 생각에 불교는 무소유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많이 벌면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특히 이건 또 우리나라 사회 구조하고도 관계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회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정당하게 벌기보다는, 그죠? 이게 돈을 버는 과정 자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불신이 이미 있으니까 또 그것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이 부처님께서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자기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자기 노력과 땀으로 획득한 것은 법답게 법에 따라서 획득한 재물은 잘못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재물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걸 획득했는가, 그리고 또 그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요해요. 부처님 경전에 그런 얘기 나와요. 어떻게 써야 하는 것까지 다 나와요. 어떻게 재물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 쓰라는 말까지.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다 하나하나 기억 안 나는데 대충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거를 쓰고 재물을 쓰는, 그러니까 제가자가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소유하는 행복을 얘기를 하셨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벌 때 거기 집착하지 않으면서 오는 행복, 그 다음에 그거를 재물을 누리는 행복, 그 다음 빚 없는 행복, 빚이 없는 행복,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 이게 제가자로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물을 누리는 행복, 이게 좀 불교하고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재물을 누리는 이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재물을 쓰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은 이 재물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좋은 것에서부터 자기를 방어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재물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재물이 있으면 내가 어딘가에 보시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아니면 뭐 자기가 믿는 종교에 이렇게 보시를 하고 공양을 하는 거, 이걸 통해서 본인의 공덕을 짓는 거잖아요. 더 나은 존재로 갈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거, 그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 그 재물을 나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하시거든요. 가족이나 뭐 부모, 동료, 친구,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이 재물의 분배에 대해서 다른 경전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일,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다시 투자하는 것 꼭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을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뭐 몇 분의 몇은 이런 다른 사람,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 일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내가 이 재물을 획득하게 하는 이 일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꼭 쓰게 하시고, 그리고 또 보시하고 하는 쪽으로 좋은 일을 하는데 쓰게 하고, 이렇게 이제 나눠서 재물을 어떻게 쓰는 것이 바르게 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른 생계 수단,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무기를 거래하거나 이렇게 도축 이런 직업은 갖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노예를 매매하는 거,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거, 독약 팔고 술이나 마약을 거래하는 거, 이런 거 이제 하지 못하게 하시고, 뭐 이런 거 꼭 아니라도 장사하는 사람 저울을 속이거나 뭐 뇌물 받고 이런 게 다 이제 포함되는 거죠.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정명에 이걸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뭐 그래서 대승경전 쪽에 보면 이런 내용들 나오는데, 뭐 그 스님들은 중매해서도 안 되고, 뭐 날짜 같은 거 봐주고 점치고 뭐 이런 거 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바른 정진이에요. 바른 정진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노력, 바른 정진은 이제 이미 일어난 선업의 마음을 계속 일으키도록 노력하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업의 마음을 일으키도록 노력하는 것, 이미 일어난 불선업의 마음은 제거하도록 노력하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업의 마음은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근데 이제 수행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무조건 애를 써서 탐심으로 열심히만 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가는 힘, 이게 자체가 우리가 바른 노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수행하는 마음에 바른 견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행을 꾸준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바른 견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사실. 그리고 또
바른 견해가 바탕이 돼서 수행을 꾸준하게 사티를 꾸준하게 해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사티를 바른 견해로서 꾸준하게 해 나가니까 다시 바른 견해의 힘이 강화가 되겠죠. 이해가 깊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냥 불교의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면 어떤 걸 알게 되냐면은 이런 어떤 직선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선형이라고 하죠. 선형적 관계예요. 항상 돌고 도는 꼬리에 꼬리 서로가 서로 사성제 팔정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가 있으면 우리가 그 무상이라고 하고 무아 이 자체도 사실은 따로 분리가 안 돼요. 그죠?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라고 할 수 있는 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러니까 무상이고 무아기 때문에 고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진, 멸도, 사성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틀들이 제가 예전에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번 큰 종이에다가 쫙 이렇게 풀어본 적이 있어요. 약간 그래프처럼. 진짜 다 돌고 돌더라고. 지금은 내가 이제 시간도 짧고 정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딱 한마디로 요약은 못하지만 뭐 이렇게 이런 큰 데다가 그렸는데 그냥 그림처럼 쫙 그려져요. 돌고 그러니까 선형적인 이런 관계, 어떤 직선적인 관계가 아니라 항상 이게 모든 이게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살아있는 뭔가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어떤 유기체적인 그런 느낌. 계속 변화하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예. 서로가 서로에게 막 관계에 영향을 주면서. 예. 그래서 그 바른 정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그 바른 정진을 일단 그 수행을 꾸준하게 계속 해 나가게 하는 그 힘 그 자체를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사띠, 바른 마음 챙김이 있는데 이거는 그동안 끊임없이 얘기를 했으니까 바른 마음 챙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것. 그죠? 바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에서 지금 현재 실제로 일어나는 것.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정, 바른 사마디예요. 사마디는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하죠. 사마타 사마디하고 위파사나 사마디인데 사마타 사마디는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집중하는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선정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선정이 일어나기 전에 색계 선정, 무색계 선정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이라든지 욕계 이런 이 욕망이 제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색계 선정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위파사나 사마디는 이런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일어나는 힘이 아니라 대상하고 상관없이 대상이 아무리 많더라도 지켜보는 마음이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마음이 전혀 동요하지 않는 상태, 고요한 상태, 그걸 이제 위파사나 사마디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마타 사마디하고 위파사나 사마디하고 많이 다른데 근데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마타 사마디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위파사나 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근데 들으면 굉장히 이상적인 건 맞아요. 부처님도 경전에 그런 방향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르게 사마타를 닦지 않으면 이게 진짜 가능할까라는 부분이 있어요. 바르게 사마타를 닦지 않으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대상을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수행 방법인데,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호흡을 지켜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해하면 샤오미에서는 하나의 대상을 보는 거 그렇게 보지 말라고 호흡에 집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만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하나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다라 이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해요. 하나를 계속 보고 있으면 하나를 계속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이 거기에 대한 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집착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것은 바른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수행이든지 그 수행하는 마음 밑에 집착이 있다면은 탐심이 있다면은
수행이 바른 수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거 사마타에 대해서 옛날에 한번 사야도께 질문했을 때 사야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수행이 아니라 하나의 대상에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알미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만 되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향하고 있지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무겁고 막 이렇게 뭐랄까 가라앉는 그런 상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사마타를 한다면. 그리고 사야도 항상 강조하신 게, 위파사나뿐만 아니라 사마타 수행을 할 때도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바로 그 대상 자체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한 대상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더라도,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중이라는 의미보다는 계속 끊임없는 관심? 그런 의미가 더 가까울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을 할 때는 하나의 대상을 계속 알지만 마음이 크게 많이 긴장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힘이 많이 들어가진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벼움이 유지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런 상태에서는 바로 위파사나로 딱 전환이 되는 게 이해가 돼요, 충분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고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사마타를 하고 사마타 사마디를 개발했을 때는 사마디 자체가 엄청 무거워요. 나도 옛날에 좀 집중하는 수행을 해봤지만, 선정을 추구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수행 자체를 좀 이렇게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그때 사마디가 어떤 상태인지는 대충 이렇게 경험을 해보잖아요. 굉장히 무거워요. 무겁고 굉장히 가라앉고 뭔가 굉장히, 그러니까 딱 뭔가 그 대상 자체에 딱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굉장히 몰입해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막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바로 위파사나로 돌린다는 게 가능할까? 나는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그렇죠. 나도 내가 체험을 해본 바로는 대상이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마음이 확 위파사나로 전환이 된다는 건, 이거는 내가 느끼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사실. 근데 아까 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집착 없이, 그죠? 대상 자체에 대한 집착 없이 계속 대상에 대한 관심을 계속 거기 가면서, 한 대상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서 알미 계속 일어나는 데서 오는 사마타 사마디라면은 이 상황에서는 이해가 돼요. 내가 직접 이렇게 해보진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마타에서 위파사나로 전환을 하는 거는 대상에서 마음적으로 관심을 확 돌리면 돼요. 그럼 위파사나 하는 거예요. 아까 그죠? 좀 전까지는 그 대상에 대한 것만 계속 보고 있잖아요. 호흡이든 뭐든. 그러면 그때는 사마타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호흡을 지켜보는 마음을 보면 이제 그 순간이 위파사나가 되는 건데,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심야라는 거예요, 내 말에. 이 사마타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부처님 당시에 사마타 수행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는 지금도 이 불교 학자나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일 논쟁이 많은 그 주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다 보면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론적인 것하고 실제하고 서로 이렇게 좀 삐뚤 안 맞는 부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론이 맞아요. 그게 틀리다는 게 절대 아니라. 근데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이 과연 이론처럼 그대로 되는 게 쉬울까?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뭘 많이 느끼냐면 그 중간 과정이 좀 필요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걸 우리가 직접 체험하기까지 어떤 중간적인 과정. 근데 이론에서 그 중간 과정은 다 설명을 안 해요. 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이론에서 말하는 거는 가장 기본을 근원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이거는 이렇게 누구나 다 가장 어쨌든 이 원론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은 뭐냐면 실체적인 우리가 체험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사람들마다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타에서 위파사나로 전환을 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본인이 이제 해보면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계속 이해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 사마타를 할 때 대상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할 때는 그 집착에 빠져 그 집착하는 마음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마타고 뭐고 간에 거기서 이게 벗어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윗바사나로 전환시키는 거는 둘째치고. 사마타를 하든지 하나의 대상을 보는 수행을 하더라도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의 대상을 보는 수행을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 없이 하는 것이 바른 수행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수행을 하면요.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어떤 선정을 추구하는 그런 사마타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서도 우리가 사마타 수행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도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수행 방법이 조금씩 개인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대상이든지 그냥 막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약간 주대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가볍게. 근데 이제 사마타 하는 것처럼 그 주대상에만 꽂혀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네, 요걸 하나를 보고 있지만 이걸 둘러싼 다른 대상들을 함께 아는 정도의 사태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수행에 대한 기본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수행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렇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보는데 그러다가 어떤 마음에서 뭐가 딱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은 이때 주대상이 바뀌어요.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으로. 그게 자유자재로 되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의 주대상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주대상에 너무 집착하고 여기에만 딱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수행할 줄 아는 지혜, 그게 얼마만큼 그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수행을 할 때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어떠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면, 지혜의 힘이 충분히 있다면은 이렇게 하나의 어떤 대상을 두고 또 다른 대상들을 같이 보는 정도, 이걸 우리가 사실은 이런 사태를 여긴 좋은 사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힘이 약한 사람,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약한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되고 그냥 하나에만 딱 붙어버리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어쨌든 사마타 수행이 아니라 윗바사나 수행이니까. 하나의 대상을 알지만 동시에 다른 대상을 함께 아는 정도의 그렇게 사태를 가볍게 두는 것이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하나를 알지만 동시에 다른 대상을 함께 할 때 이 하나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이게 소리이기도 하고 이게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뭐 화의 마음이기도 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되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수행할 때는 계속 이게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정해놓고 보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수행하는 마음에 그 견해가 바르면은 이 자체가 크게 문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대로 아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근데 이제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바른 사마디가 생겼을 때, 윗바사나 수행을 해서 바른 사마디가 생겼을 때 마음이 아주 이렇게 고요해졌다고 해서 그게 수행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또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이게 또 포인트예요. 그죠? 사실은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이제부터 진짜 수행할 수 있는 단계예요. 진짜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계, 이제는. 그러니까 왜 본격적이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 그 이전에는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갖춰오는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더 수행을 하면 할수록 어떤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뭔가가 우리가 이해가 생기는 단계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딱 멈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말 제일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마음이 이제 고요해지고 충분히 이 대상과 마음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이 분명해졌으면 이제부터는 진짜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단계가 된 건데
거기서부터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쇼민 수행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냥 그 상태에 대해서 좀 만족해버리고, 일단 편안하니까, 이 단계가 오면은. 예. 그리고 하나의 대상을 볼 때 그 하나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집착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고요한 상태가 됐을 때도 그 고요함에 대해서 항상 집착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 마음의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 고요함을 좋아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봐야 되고, 그때 이제 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음의 관심을 바꿔줘야 되는 곳이에요. 그 사티 중심에서 이해 중심으로 바뀌는 거. 이거는 연습이 진짜 많이 필요한 단계죠, 사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게 본인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계속해서 많이 체험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그 자체도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지혜를 낳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작은 지혜가 좀 더 큰 지혜를 놓고 큰 지혜가 더 큰 지혜를 낳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그때 진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수행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해했을 때 우리가 내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 다 알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아는 순간, 이해하는 순간은 그게 굉장히 완벽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직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 단계예요, 여전히. 계속 더 많은 지혜를 개발시켜야 하는 단계이고, 내가 정말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의 모하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미.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그런 상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너무 만족할 때는 수행이 더 이상 진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8가지 8정도의 이제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뭐 이렇게 사실 이걸 정말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걸 우리가 듣고 계속 수행을 하면서 자기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스스로, 그죠? 아까 바른 행위라든지 바른 말도 그렇고, 바른 정견도 그렇고, 바른 사마리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은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해해가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삶 속에서 내가 수행을 하면서 정말 8정도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계속 스스로 점검을 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